오늘은 에스겔 8장 에스겔 8장에 대해서 오늘 8장이 (8장에는) 에스겔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그 비전을 보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 숫자를 몇 개 써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015년 여기에 살고 있고, 이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여기를 AD, 여기는 BC, 그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예수님 전 1년, 예수님 전 2년, 예수님 전 3년, 이렇게 쭉 거꾸로 가는 거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아노 year, 도미니는 로드입니다. 그래서 the year of Lor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예수님이 약 29년쯤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 BC 거꾸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 이제 여기 가면 아브라함도 있고 더 올라가면 아담도 있겠지만, 여기 1290년 BC입니다. 지금 여긴 전부 다 BC예요. 1290년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해로 봅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이렇다는 거지. 1290년경에, BC 1290년. 그럼 지금으로부터는 뭐 하여튼 3200년 전에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가 있고, 이스라엘의 최초 왕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을 보통 BC 1020년쯤에 사울이 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럼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쪽 남쪽으로 잘라져요.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래서 북쪽은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나라인데 이게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왕이 있고 남쪽에도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20년에 사울이 최초로 왕이 됐는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시켰어요. 어디입니까? 뭐 이쯤 되겠죠. 이쯤에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그 북쪽은 나라가 사실은 이 아시리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남쪽 유다는 있다가, 남쪽 유다는 BC 587년, 여기죠? 여기 있네요. 남쪽은 좀 더 버티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이거 587에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아시리아가 강하니까 아시리아가 북쪽을 먼저 망했고, 아시리아 다음에는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죠. 바벨론을 뭉개고 일어난 게 뭡니까?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뭉개고 일어난 게 페르시아.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에 바사를 써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사이러스, 키루스라고 말합니다. 이걸 한국말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그래서 고레스.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한국말로는 바사 왕인데, 이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럼 페르시아가 이게 대략 538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뭉갠 게, 무너뜨린 게. 그럼 페르시아는 또 영원하지가 않아요. 페르시아는 없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헬레니즘. 헬라 대제국이 나타났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헬레니즘이 나타났는데, 그거는 뭐죠?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제가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요. 알렉산더 대제, 그래서 333. 알렉산더 대제가 다 모았어요. 알렉산더 대제 영원합니까? 헬레니즘 또 무너지잖아요. 누가 나타났어요? 로마가 나타났죠. 로마가 나타났어요. 이거 63. 63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남쪽 유다는 587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속국이 됐다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 속국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헬레니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고, 63년에 로마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64년이면 이게 BC니까 BC면 여기쯤 되겠죠? 여기 63년. 이쯤에 로마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BC 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사용시킨 게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자,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탈출하는데, 그게 BC 1290,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살다가 1020에 사울왕이 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835에. 요아스 왕 시대에 835년쯤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많이 흘러 역사가. 그 다음에 622년쯤에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 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587년이지만 그 전부터 찾아와서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거든요.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말 안 들으면 포로를 끌고 가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 북쪽은 벌써 망했지. 722년이니까 어디야, 이쯤에 벌써 망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남쪽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나라가 587년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만, 그때 딱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자꾸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성경에 나타난 포로는 3번을 잡아갔어요. 첫 번째 포로는 605년에 잡아갔어요. 605년. 두 번째 포로는 597년. 세 번째 포로 잡아간 것은 587년인데, 이때는 나라가 망하면서 잡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망하면서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포로, 이때는 나라는 안 망했어요. 남쪽 유다 나라는 안 망했는데 포로만 잡아간 거예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3번의 포로 중에 첫 번째 잡혀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여기에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로 여호야긴이 왕이었을 때 두 번째 포로 왕도 잡아갔어요. 여호야긴 왕까지 같이 잡았어요. 이때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뭐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이때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도 살고 에스겔도 사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6년째 됐을 때, 6년째가 되면 이걸 정확히 횟수로 되면 592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이 6년째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겔 8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8장은 592년이란 말이죠. 그럼 이따가 에스겔 8장을 읽어볼 테지만 내용은 뭐냐? 에스겔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는 게 주제예요. 왜 떠나느냐? 이스라엘이 가증하기 때문에 떠난다. 가증. 너무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환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줬는데 네 가지를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은 투기의 우상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의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나서 눈에,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눈에 환상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나타났는데 성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세 번째 뭘 보여줬냐면 성전 앞에서 여자들이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환상 가운데. 왜 우냐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담무스의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8장에서. 그래서 이거 우상 숭배 너무 가증하니까 나는 내 영광을 거둔다는 거예요. 거두는 게 뭡니까? 너희 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하고, 보세요. 아직 남유다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 안 망했어야지. 여기가 망하잖아요. 망하는 건 몇 년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안 망했는데 에스겔한테 이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둔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방법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그 심판은 바로 뭐 여기 말은 남쪽 유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출애굽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모세가 여기서부터 이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책. 그걸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 모세 오경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법을 줬어요. 법을.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법을 여기서 줬어요. 출애굽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법 중에서 출애굽기에 보세요. 무슨 법을 줬는지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30장 하는 거예요. 30장. 출애굽기 30장 11절 페이지 128 구약성경 페이지 128을 보세요. (128페이지에)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법을 주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은 우리는 달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단위입니다. 단위. 무게도 되지만 화폐 단위예요. 성소의 말하자면 달러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 그죠? 1달러는 1달러는 100센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세겔은 20게라다. 그러면 반 세겔이면 몇 게라가 되겠습니까? 예. 반 세겔이면 몇 게라? 예, 10게라가 되는 거죠.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 뭡니까?
성전에 쓰는 겁니다.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잖아요. 지금 텐트 속에 법궤가 있어요. 텐트 속에 회막, 거룩한 홀리 그 태버너클, 그죠? 그 거룩한 텐트 속에, 텐트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사는 성막에 쓰라는 거예요. 그 돈을.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중에 텍스에 관한 얘기인데 무슨 텍스입니까?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데 애들이 내는 게 아니라 20살 넘은 사람들만, 20세 넘은 남자들 1년에 반세겔씩 성전 텍스를 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세입니다. 말하자면 성격은 다르지만 말하자면 주민세 성격이에요. 그러나 이걸 걷어서 그럼 뭐합니까? 걷어서 회막, 성막을 섬긴 데 써라. 그죠? 이게 법이에요. 근데 아직 그 광야 생활하니까 성전을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때 성전, 빌딩으로서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빌딩.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써야 돼요? 성막, 성전. 예배당을 고치고 뭐 예배당 뭐 이런 뭐 형광등을 산다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돈을 걷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법으로 줬어요. 법으로 줬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사사시대 지나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또 여러 왕들 한 다음에 835년 BC가 되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 왕 때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사건이 거기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2장 582페이지 구약성경 582페이지 582페이지 열왕기하 12장 자, 열왕기하 12장 4절 열왕기하 12장 4절 582페이지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이거 왕입니다. 왕. 요아스가 제사장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뭡니까? 성전세입니다. 아까 율법에서 말한 성전세.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 주민세죠. 성격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께 헌금 드리는 그런 것들,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님, 나 제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면 은도 갖고 오고 뭐 양도 갖고 오는데 은을 가지면 제사장들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 성전에 써야 되는데 maybe 우리가 추측컨대 자기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아는 사람들, 그죠? 아는 사람들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 자 보세요. 성전이 뭐 비가 샌다든지 뭐 허물어졌다든지 다마가 나갔다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왜 그래? 안 되고 있으니까 명령하지요.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않아. 매 딴 데만 쓰는 거야. 돈 받아가지고 수리는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어요. 대제사장 불렀고 왜 수리 안 하냐고.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자기 집은 뭐 조금만 뭐 사이드 옷만 깨져도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수리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 문제가 있어도 수리를 안 해.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잘 보세요. 너희가 아는 사람에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받아서 자기 포켓으로 집어넣지 말고 좀 성전 좀 고치라고. 이게
요아스 왕이 하는 거야. 이거 왕이 하면 돼. 이거 제사장이 자기네가 알아서 되지. 8절.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한. 이게 뭡니까? 왜 수리를 안 합니까? 돈을 다 모으면 누가 해요? 이제는 왕이 한다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야. 못 믿어.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받지 마. 옛날에는 너희가 돈을 받아서 너희가 수리하세요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받지 마. 그럼 다 모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수리하겠다. 수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왕이 하니까 돈도 안 받고 수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사로이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정문,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여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옛날에는 제사장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다 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쓰면 괜찮은데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니까 은을 다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어디다 넣어요? 그 궤에다 넣어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 왕의 비서가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다음 보세요. 대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겨 일꾼한테 넘겨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한테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나와요. 성전 수리를 하도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앞으로 돈 받지 마. 돈 받아서 성전 수리하라 그랬대. 성전 수리는 안 하고 받지 마. 다 이렇게 가져와. 그래서 모아가지고 궤에다가 모아가지고 왕한테 가져가면 왕이 그걸 계산해가지고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건축업자를 사서 수리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으로 헌금함이 나옵니다. 이 헌금함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흐릅니다. 이거 보세요. 또 시간이 많이 흘러요. 그러다가 622년쯤에 요시야라는 왕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시야라는 왕 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어디냐면요. 그 뒤에 넘기면 22장. 600페이지. 600페이지 22장. (22장 1절) 22장 1절 요시야, 아까는 요아스고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인데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3절. 요시야 왕 18해. 그럼 몇 살입니까? 18해면? 예, 26살입니다. 26살이 됐어, 이 사람이. 26살이 됐을 때 왕이 무슬림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뭡니까? 성경 같은 거 이렇게 그 대서소하는 사람 같이 필사하는 사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옛날부터 그 박스로 만들었잖아요.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요아스 왕 때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또 수리를 별로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 26살짜리 요시야 왕이 딱 보니까 성전이 너무 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왜 성전 수리를 안 하나? 사반을 보냈어. 성전 수리 좀 하라고 보냈어요.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돈을 줘가지고 곧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감사가 없었다는 감사. 왜?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너무 진실해서 뭐 감사하고 할 것도 없고 너무 사람들이 진실했다는 거예요.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어봤어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즉 요시야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622년쯤에 요시야 왕이 26살 됐을 때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가지고 헌금 박스에 헌금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수리 좀 하라고. 그래서 수리를 합니다. 벽돌도 사고 뭐 위장이 목수 석수 구해갖고 수리를 하는데 수리를 뚝딱뚝딱 수리를 하다가 책이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책이 나오네. 그래서 그 책이 나오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져갔어요. hil기야가 딱 보니까 이게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사반을 불렀어요. 사반 이리 와봐. 책이 나왔어. 그 책을 딱 줬어. 사반이 딱 읽어보니까 율법책이야. 그러니까 율법책을 들고 누구한테 갔어요? 요시야 왕한테 간 거예요. 왕이시여 성전 수리하다가 이게 책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왜? 거기에 보면 그게 무슨 책이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얼마나 성경책을 안 봤으면 대제사장이 성경책이 어디에 소위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읽지 않고. 여기 보세요. 모세율법은 이쯤에 쓰여졌어요. 이쯤에. 그런데 한 600년쯤 지나니까 성경책이 어디에 처박혔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쿵쾅쿵쾅 하는데 보니까 뭐 벽돌 같은 거 드시다 보니까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러면. 그래서 사반이 가서 왕 앞에 읽어서 왕이 딱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거기 보면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은 뭐야? 너무 분하고 회개하는 마음. 우리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옷을 찢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26살짜리 왕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엎어버리고 갈아가지고 그냥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저기였지.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쭉 넘기면 역대가 있어요. 역대하를 보세요. 역대하. 뒤로 쭉 가면 703페이지 34장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역대하도 이게 다 저기 우리는 말하는 뭐 조선실록처럼 실록인데요.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역대하 34장 703페이지 703페이지 역대하 34장 1절. 여기도 비슷한 기사인데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 동안 다스린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를 치지 않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입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사람이 이제 어린데 그럼 뭐야 이게? 16살이네. 16살짜리가 신앙이 좋아졌어요.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여기 잘 보세요.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이 성전에 있지. 성전에 있는데 제단 위에 뭐가 달렸어요 지금? 예? 뭐가 달렸어요? 태양상이 달려있어요. 세상에. 이건 말하자면 우리 강대상에다 태양신을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그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태양상이 거기에 제단 위에 달려있었는데 그걸 찍어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아주 빻아버렸어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없었어요. 저주를 받아라 이놈들아. 가루를 빻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무덤 선지자 무덤에다 갖다 뿌려버렸어요. 먹고 떨어져라. 내 시커먼 거라. 바알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잘 보세요. 제사장들의 뼈를 죽은 사람의 무덤에서 꺼낸 것 같아요, 아마. 제사장의 뼈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루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가루가. 그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시겠죠? 얼마나 그 우상숭배가 심각한지. 말하면 강대상 위에 태양상인데 그거 다 박살내고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무덤에 갖다 버리고 이 제사장들도 그냥 뼈까지 꺼내가지고 그냥 다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요시야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점수 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게 622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또 흘러갑니다. 역사가 흘러가는데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요. 1차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6년째 살고 있는데 그게 592년이에요. 오늘 에스겔 8장.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는가? 그걸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해요. 에스겔 8장을 보세요. 에스겔 8장을 보려니까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한 거죠. 에스겔 8장을 보세요. 에스겔 8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요, 가증하다는 단어예요.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겔 8장의 핵심인데, 뭐가 가증하냐? 네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투기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성전 속에서 또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여자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리고 태양신. 여러분 태양신은 언제 부서뜨렸어요? 언제 부서뜨렸어요? 여기 622년에 태양상을 부서뜨렸는데 여기 세월이 그래서 590여 년에 아직도 태양상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이 사람이 부서뜨린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또 태양상을 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또 갖다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읽겠습니다. 8장 1절.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그죠? 이건 뭡니까? 그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제6년 6월 5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597에 끌려왔어요. 597에 끌려와서 5년이 지나고 6년째 6월 5일, 592년 6월 5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책을 쓸 때. 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그래서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에스겔이 앉아 있는데 환상이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이게 천사의 모습인지 하여튼 뭐가 나타났어요.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걸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이 사람이 말하면 소위 입신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거예요.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나를 내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환상과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니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서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유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나왔죠? 영광,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래.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어. 그러면 이 질투의 우상은 뭐냐는 거예요. 정체가 뭐냐 몰라요.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 우리는 뭔가 그걸 바알이나 아세라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질투. 우상 숭배하는 거 질투. 왜? 나를 사랑해야지. 왜 나를 안 사랑하고 그 우상에 나 질투한다?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드는 그거. 그게 뭐예요? 아마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겠는가? 뭔지 보겠지만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본 거예요. 여기 있죠? 투기의 우상. 첫 번째 보여줬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가증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가증해서 더러워서 도저히 여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우상숭배가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여기 또 가증이 났잖아요. 가증한 일을 보려 하시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 성전 뜰문 지금 자기는 바벨론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머리채를 잡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뜰문에 이르니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어. 구멍. 담에 구멍이 있어. 이게 성전에 있는 그 구멍인데요. 담벼락에 왜 구멍이 뚫렸단 말이죠. 왜 구멍이 뚫렸나?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담을 헐라 하고서 해서 이제 이게 환상 중에 담벼락을 허니까 헐고 들어갔어요. 문이 나와.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어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환상 중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 뭡니까? 아유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이 있어. 왜 구멍을 뚫지 모르겠어요. 그 구멍으로 제사장이 몰래 들락날락 했는지 아니면 밖에 사람들이 보려고 구멍을 뚫어 놨는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있어. 거기 들어가서 그 담벼락을 헐어서 딱 들어가니까 벽 사방에 우상을 잔뜩 그려놓은 거예요. 각종 곤충과 짐승을 그리는데 그건 여러분 이집트의 우상들이에요. 이집트에는 우상이 곤충이 많거든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걸 쫙 그려놨어. 그려놓고서 거기서 이제 70명의 장로들이 향을 피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에 숨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성전 속에서 하는데 얼마나 향이 많이 나는지 구름처럼 여기가. 그러니 내가 여기 살겠냐? 눈 따가워서 목맥혀서 못 살겠구만. 나 간다. 그리고 김희숙 권사님이 좀 가시잖아요 지금. 출근하러 가시는 거예요. 출근하러. 아이고 나는 이거 눈 따가서 못 산다. 하나님의 영광 나 떠난다. 왜? 가증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보세요. 성전 속에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곤충과 짐승을 쫙 그려놓고 거기서 70명이서 향을 피우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떠나냐 말이죠. 그 다음에 9절 아니 뭐예요? 아니고 몇 절입니까?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에스겔을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방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전 아니야.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보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 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바벨론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우리 어떡하겠어. 그럼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야지. 다른 신 뭐 할까? 이집트에 거기 많잖아. 그래서 이집트 신을 쫙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왜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랬지. 근데도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버렸으니까 그 우리는 다른 거 섬겨야지 뭐. 그래서 벽에다가 그냥 잔뜩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그 절간에 가면은 많잖아요. 거기 벽에 뭐. 좀 그냥 그 채색 그거로 그냥 그 뭐라 그래요? 단청색 그거로 그냥 쫙 그려놨잖아요. 산마다 그냥 절간마다 다 이스라엘하고 비슷해. 이스라엘 산당이 그냥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 빨리 없어져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아주 안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가증 그죠?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니 성전 북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어요. 애곡 울고 있단 말이에요. 단무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지자. 여기 보세요. 단무스
단무스를 슬퍼하면서 막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단무스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단무스가 뭐냐? 단무스. 자 보세요. 단무스는요,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단무스는 바벨론 땅에서 채소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채소 관장하는 신. 그런데 단무스가 봄에는 채소가 많이 나잖아요. 야채가. 근데 겨울이 되면 없잖아요. 야채가 절대 겨울에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무스는 주로 봄에는 일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죽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 있어. 땅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걸 다시 내년 봄이 되면 또 다시 살려 이걸.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 신화, 바벨론에 섬기는 신화에서 단무스는 겨울에는 지하에 들어가서 죽어 있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이걸 살려. 누가 살리냐면 자기 와이프가 살려. 자기 와이프 이름은 뭐냐면은 니시타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와이프 신이 자기 남편을 살려. 그러면 신화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막 야채가 막 자라게 하다가 또 밤에 죽어. 겨울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숭배하는데 이제 봄이 지나면 이 단무스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슬프다 이거 슬퍼. 그래서 뭐예요? 곡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아이고 우리 단무스 신이 지금 죽어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내년에 꼭 나오세요. 내년 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안 나오면 안 돼요. 꼭 나오세요. 울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벨론 신인데 지금 그걸 울고 있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이 세 번째 거죠.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있겠냐.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전이 나오죠.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계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게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은 등지고 낮은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뭐합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태양을 숨기고 있어요. 여 뒤에 예루살렘 성전인데 계단에서 성전은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이거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지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어요. 몇 명이? 몇 명? 25명. 거기는 제사장 24명 24반차를 따라 제사장 로테이션 하는 거 24명 플러스 한 명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25명이 돼요. 25명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 영광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에 대한 심판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심판이 뭐예요? 587년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망하기 몇 년 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에스겔 8장이에요. 근데 아까 보여주는 과정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사반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사반 11절 8장 11절 이스라엘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누구요? 야사냐도 이게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우상 숭배한 데 있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드리려고 내가 지금 여기 출애굽부터 이 복잡한 설명을. 사반의 아들 야하산 여기 있잖아요. 야하산이야. 이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반은 언제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언제? 여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좀 하라고 누굴 보냈어요? 사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반을 보냈더니 수리하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책을 발견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사반에게 줬어요.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요시야에게 가서 읽으니까 요시야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반하고 요시야하고 손을 잡고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부셔가지고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무덤에다 다 뿌리고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622년 BC 관점에서 볼 때에 여호와의 영광,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린 장본인이라
놈이란 말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종교개혁을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왕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622년에서 지금 몇 년이야 이거? 몇 년 지났어 이거? 몇 년 지났죠? 21년?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빼면 되잖아요. 30년. 그래서 12년. 30년. 딱 30년 지나요. 30년. 잘 보세요. 딱 30년 지나니까 원 제너레이션 지나니까 얘가 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얘가 얘 아들이에요. 사반의 아들이라잖아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카아가 뭡니까? 야가 야의 아들이었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는. 카아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11절 나오는 사반의 아들 아사냐 하나 설명하려고 이 모든 걸 얼마나 내가 보기 힘들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호와의 영광을 돌아오게 한 이 위대한 분의 아들이 딱 원 제너레이션 30년 지나고 나니까 가가 그냥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자 지금. 경건한 사람의 후손에서 불경건한 사람이 되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돌린 장본인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11장에 아까 읽을 때 보래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 도! 이 도자가 빨간 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뼈가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말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 도! 이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한지. 네가 어떻게 그러냐. 네 아버지는 이런 위대한 분인데 너는 딱 30년 지났네. 계산은 딱 1 제너레이션 지나니까 너는 어떻게 네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으로 돌린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됐냐? 아이고 11절 하나 설명하려고 다 끝났네. 뭡니까? 이것도 꺼졌네. 다 됐나 봐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게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요새 아이들이 뭐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잘.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막 발화살을 빻아가지고 무덤에 던지던 아버지 밑에서 이런 사람은 지금 장로 70명하고서는 그냥 향을 얼마나 피웠는지 구름같이 연기가 올라서 하나님께서 눈이 매워서 못 듣겠다. 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의 그 자녀성들, 후세들은 이 불경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자, 성경 구절 한두 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앞으로 갑니다. 이사야 29장. 1000페이지네. 딱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절을 잘못 써왔나 봐요. 구절을 잘못 써. 자, 죄송합니다. 거기 말고 야고보서 보죠. 야고보서 1.8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8절.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나? 몇 페이지입니까? 야고보서 372? 예, 372. 야고보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지 않아. 하나님 우리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도 조금 섬겨보다가 좀 딴 것도 좀 섬겨보다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돼버려요. 그죠? 그 앞으로 가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56 로마서 12장 2절 우리에게 주십니다.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가증한 거 싫어해요. 가증한 거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말해요. 사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하나님께서 야사냐 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어떻게 너가 그러냐? 너가 그러냐? 자, 여러분이 아는 윤동주가 있습니다. 윤동주가 이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요. 윤동주가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 2월 16일 날 죽었더라고요. 그러면 해방되기 불과 6개월 놔두고 죽은 거예요. 6개월만 참았으면 목숨을 살고 해방됐는데 감옥 속에서 정말 너무 아까워요. 이거 몇 살이에요? 27, 8밖에 안 됐어요, 지금. 그죠?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8일 오니까 딱 6개월 놔두고 죽었어요. 1945년에. 근데 한국 역사상 1930년대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를. 그래서 해 뜨면 전부 나가서 동쪽에다 대고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때부터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거 괜찮다. 우상숭배 아니다. 그래서 협조했잖아요. 다 협조하고 소수 사람들만 감옥에 가고 협조 안 했는데 1935년이 되면 아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41년에 윤동주가 자기가 죽기 전에 한 4년 전에 이 시를 썼어요. 유명하시죠? 십자가라는 시를 썼는데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십자가 꼭대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쫓아오던 햇빛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운명이에요. 그 운명이
어디에 걸렸냐면 교회 십자가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독교도 지금 신사참배로 말살당하고 있으니까 쫓아오던 햇빛,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그런 그 유일한 그 기운이 지금 교회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썼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탑, 십자가 높잖아요. 첨탑. 예?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그렇게 썼어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비통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햇볕처럼 쫓아오던 대한민국의 그 민족적인 운명이 여기 딱 걸려서 지금 여기 신사참배, 죽느냐 사느냐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괴로웠던 사나이.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유명해. 멋있게 썼어. 행복한. 이렇게 썼어요. 괴로웠지만 뭐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잘 보세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죄송합니다. 빠졌네. 다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휘파람이나 불며, 잘 보세요.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게 들어갔어요.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여기 너무 높아서 내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빠졌네. 죄송합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이게 또 빠졌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다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종소리가 안 들려. 교회에서 종을 맞춰야 되는데 신사참배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종소리도 안 들려. 종소리도 안 들리니까 뭐야, 내가 휘파람이라도 불어야지.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능력하고 자책 있는 거야. 자책. 무능력하고 난 회의가 들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종소리도 안 들려오고 신사참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받으니까 종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뭐야? 휘파람이나 불면서 서성거리다가 할 일 내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 서성거리다가. 그 다음에 괴로웠던 사람, 예수님입니다. 괴로웠던 사람. 그러나 행복했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 다음에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이게 나와요.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뭡니까? 나에게 뭔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지킨 데서 내가 어떤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면 내가 여기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나한테 주면, 그죠?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맞은 뭡니까? 모가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모가지.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이게 썼어요. 꽃은 아름답잖아.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면 내 피를 꽃처럼 피워야 돼.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리. 이게 자기 민족과 자기 십자가였고, 그래서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1941년도에 시로 발표했어요. 십자가. 너무 잘 썼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상황을 이 짧은 몇 개의 시에 다 넣었어요. 몇 살입니까? 1940. 몇 살입니까 이 사람이? 예? 20몇 살이에요 이거? 4살. 그죠? 24살.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24살에 이만한 멘탈리티를 가진 애가 있어요? 응?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미국과 한국에 24살에 이 정도의 피를 돋는 시를 쓸 만한 24살짜리 청년이 있냐고요. 스마트폰 또 새거 나왔대. 또 바꿔야 되잖아. 주로 그런 게 들어갔어요. 이게 없어. 이게 일이 없다고. 아까 사바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윤동주는 이렇게 우리 조상을 이렇게 훌륭했는데, 우리는 그냥 맛이 갔어요. 너무나 천박해요. 정신 수준이. 우리는 이런 정신 없잖아요. 사반 같은 그런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야시아처럼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